예,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성실하게 다 설명하셔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참된 쉼과 평화, 안식을 주기 위함인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부터 귀신이 떠나야 이 사람이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아야 몸도 쉼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나의 친아들,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성실하게 설명을 해나가셔요. 언제든지요. 그런데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했나? 오늘 15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는 1절,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거기에 합류하고 있었어요. 여기 세리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도둑들. 로마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뭐 하나님도 없고 신앙 양심도 없고 국가도 민족도 없는 그런 도둑들, 모든 세리.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리들의 측근에는 여인들이 막 모였어요. 여인들이 모여서 그냥 그 세리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기만 하면은 돈이 막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 이 죄인들을 15장 30절에 보면 창녀들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은 차별 없이 뭐 모든 세리, 죄인들 다 서스럼 없이 받아주셨고, 심지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우리 1절 같이 보겠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공인된 의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올바른 행동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덤비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가서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실제 세리였던 마태가 얼마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큰 소리로 예수님 다 알아듣도록, 어찌하여 너희 선생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처음부터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왔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그 예수님의 훗날 제자가 된 사람 중에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나기를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기도 원래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 그가 쓴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또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이렇게 세리가 있고 여성 죄인들, 창녀들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한 후에 로마서 3장 9절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으냐? 이방인들보다, 세리들보다, 죄인 여성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미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되면, 바리새인이 되면 그럼 달라지는 게 있나?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속에는 욕심이 꿈틀대고 있고 여차하면 나도 도둑질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속에도 막 이 거짓된 생각들이 막 잡초처럼 피어나고 음란한 생각들이 막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막 나를 휘감고 돌아갈 때도 있고 똑같더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왜 그러면 이 죄 많은 세상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분이 이 세상까지 오셨나?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죠? 의인이 없으니까 이 땅에는. 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높은 표준으로 보면 다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지 의인이 없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떠한지를 이제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양을 치는데 100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진짜 주인 목자라면, 선한 목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잃은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의 심정,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자,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무엇을 찾았노라 하리라? 잃은 양을 찾았다 이거예요. 기쁠 수가 없어요. 목자는 최고의 기쁨이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서도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선한 목자로 왔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자,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여인이 하나 있는데 이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생겼어요. 지금 2000년 전에는 지금 지폐 사용하는 것하고 달라서 그러니까 은화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그 은 그 자체예요. 은목걸이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쁘죠? 네. 근데 이 여인이 아마 어떤 왕자님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청혼을 한 걸로 보여요. 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데 우리 결혼하자고. 그러면서 청혼 선물을 하나 줬는데 10드라크마 은목걸이를 줬어요. 네. 얼마나 의미 있는 선물입니까, 여러분? 평생에 한 번 받아볼지 못 받아볼지 하는 그런 귀한.
10드라크마, 예, 은전으로 된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어찌하다가 어디에 잘못돼가지고 끈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이게 다 굴러내려 버렸어요. 10개가 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 아, 지금 밤이고, 그 다음에 찾아도 이제 8개 찾았는데, 예, 못 찾겠네. 그만 포기해야지. 그렇게 하겠는가?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어요. 그렇게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아무리 밤이지만 등불을 밝혀 들고 집을 다 쓸면서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는 거죠. 이게 뭐 마루로 굴러가가지고 마루 밑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찾아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 그리고 10번째 드라크마를 찾아냈을 때는 9절 말씀 보겠어요. 이 여인의 그 표정 우리 좀 생각하면서 9절 읽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무엇을 찾아내었노라?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이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른 양을 찾는, 예, 선한 목자의 마음, 이거 가지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오늘이 2025년 4월 첫 주일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주님을,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내 일평생을 통해서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15장 7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주님이, 그리고 그 주님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 언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예,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뭐 하면? 네. 누가 회개해야 되죠? 내가 회개하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자식들이 아니고, 형제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내가 회개하면. 이건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쓰시지 않고 15장 10절 똑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반복해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기쁨이 된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도 한결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고. 바로. 네. 자, 예, 한번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는 원래 선지자였어요. 왕족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하늘이 확 열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보좌 앞에서였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선지자로 섬겼으니까 뭐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가졌겠는데, 그때 보니까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자기가 다 드러나는데 그냥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죠.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그러니까 자기 혀를 통해서 자기가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부정한 말들이 많은지 탄식하면서 절규하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부정한 세상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 앞에서 거기서 애통해하고 절규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쏟아 나오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게 회개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한 인생이네요. 내 입술부터 시작해요. 이 세상의 부정함이 관영하네. 그때였어요. 주님께서 한 스랍을 보내가지고 그 부정함을 다 살라주셔요. 살라주시고 나더니 이 회개한 엘리야를 쓰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보겠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회개한 사람 하나 찾고 계셔요. 그래서 회개한 생명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엘리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무엇을 맺혀냈다고 그랬죠? 열매를 맺혀냈어요. 욥기 읽어보셨죠? 욥은 원래 의인이에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근데 욥기 전체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을 왜 그 큰 환난과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서 그를 단련하시는가? 한 가지 바라는 열매가 있었어요. 욥기 42장 6절에 보면 나오죠. 그게 바로 회개였어요. 회개. 욥이 회개해요. 하나님의 종 욥이 그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욥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개한 욥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경쟁자였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욥을 높이셔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속죄 제사를 다 연락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갑절로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어요. 놀라워요,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야. 지어본 일이 없어,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겨뤄가지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이 요나가 무슨 일을 하죠, 여러분?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뭐해요? 회개해요. 회개한 이 영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살아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위대한 능력, 권능을 부으셔서요. 그 무지막지한 아수르 나라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왕부터 신하들부터 백성들부터 심지어 가축들까지 회개를 했다잖아요. 왜 이렇게 회개가 중요할까 하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셔요. 아니, 내가 착하게 살면 됐지.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모병생이었거든요. 이렇게 살면 됐지. 뭐 너한테 더 필요한 게 있나? 더 필요한 게 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보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어떤 분이 있었는데 아주 이 사람은 큰 왕 같아요. 고대 왕으로 보여요.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의 몫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지금 살아가신데 자기를 낳아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길러주신 부모에게 유산 지금 내놔라. 이건 저 어디 뭐 소문은 조금 한두 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직접 이렇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게 보통 배은망덕한 불효자식이 아니에요. 이런 망나니가 어디 있어요? 예? 아버지한테 가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당장. 근데 아버지가 이 둘째를 알아요. 이걸 어떻게 통제 불가능해요, 이게. 유산 안 줘?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아버지가. 형제 아들 딱 둘이 있는데 자기 가진 살림을 둘로 딱 나눠가지고 이 둘째한테 다 넘겨주죠. 그랬더니 보라는 듯이 이 둘째가 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막 다 파는 거예요. 집도 팔고, 앞에 있는 논들도 다 팔고, 막, 뒤에 있는 밭도 다 팔고, 임야, 산도 그렇게 넓은데 다 팔고, 이게 그냥 뭐 헐값으로 팔았겠죠. 이렇게 급하게 팔려고 하면. 그걸 현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아예 이민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들이나 뭐 그 집안 사람들이 친구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하나님도 없는 이방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거기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썼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이었다.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허랑방탕한 길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그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들고 갔던 현금도 다 사라졌어요. 마침 그때 이제 이 불황이 막 닥치고 연년이 막 흉년이 들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잘 찾아보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흔들리지 않는 이 굴지의 자산가들이 있어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 목구멍에 풀칠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성읍 말고도 저 외곽, 저 광야 같은 곳에다가 막 이렇게 농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좀 돌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처음에는 뭐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가축들 중에서 우리 인간이 먹는 그 음식하고 제일 성분이 같은 것을 먹고 사는 가축이 뭔지 아시죠?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 장기 갖다가 막 장기 이식 이런 거 막 시도하고 하잖아요. 제일 비슷해가지고. 쥐염 열매 같은 것은 돼지도 먹지만 사람도 먹을 수 있으니까 잘 찾아보면은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싶었는지 오케이 하고 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쥐염 열매를 배달해주고 이렇게 농장에 먹이를 갖다 주던 사람이 이제 점점 뭐 사흘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닷새에 한 번 그러더니 이제 발길이 또 끊긴 거죠.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톱부터 파래하게 죽어가요. 발톱도 마찬가지. 그때 그는 느껴요. 지금은 정말 위태한 시간이구나.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식사했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식사했는지. 이 고난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다 공통된 길로 가요. 하나는 낭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면서 그 절망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거기서 끝내는 거죠. 예. 근데 가끔씩은 보면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죽음 앞에서 이 전망 속에서 뉘우침. 왜 이렇게 됐지? 아버지가 철없는 나에게 너무 많은 걸 맡기신 거야. 그 사기꾼이 내 걸 다 그냥 먹어버렸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뉘우침. 내가 참 철부지였구나. 1에서부터 10까지가 다 내 책임이구나. 이 뉘우침. 이 뉘우침을 이렇게 정직하게 용기 있게 제대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참회라고 하는데, 참회. 1부터 10까지 다 내 책임이고 내가 참 생각이 부족했구나. 참회.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그 결론은 빤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죽음이구나. 그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아버지 집에서 혹시 복음을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가난할 때, 이렇게 위태로울 때, 죽음의 그림자가 내 옆에까지 와 있을 때, 죽음의 기운이 내 목까지 다 채웠을 때, 이때라도 구원자가 계신다. 세이비어, 구세주가 계신다. 메시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정확하게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지금 주어진 이 절망적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숨을 거둘지 내일 세상을 뜨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막 이 채널을 막 조정하죠. 그래서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주님,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제 마음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막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맞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껏 살아봤는데 제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딱 맞춰요. 이것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회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절망적 상황, 이걸 진짜 만났어요. 실전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끝나는구나. 근데 그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중심을, 주파수를 딱 맞추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회심. 회심이라고 해요. 이게 회심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이 있는 쪽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아버지 집이 있는 쪽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나름대로 막 얼마나 지나칠 만큼 열심히 살아왔는데 형 에서의 칼날이 자기 턱 밑에 와 있어요. 외삼촌 나반이 사는 곳으로 도주할 수도 없어요. 거기 안 가기로 그 맹세한 땅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약복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혼자 거기 남아 있잖아요. 혼자 남아 있으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밤새 혼란하면서 하나님을 참아요. 근데 한 사람이 보냄을 받았어요. 그 천사를 딱 붙잡고 놓아주질 않아요. 놓아줄 수가 없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새벽녘이 밝아오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한번 쳤는데 그게 위골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제는 나를 놔달라. 내가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다. 야곱이 딱 말하잖아요. 저를 야곱이 처음 하는 얘기일 거예요. 축복하시기 전에는 제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딱 물어요.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움켜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형 뒤꿈치부터 움켜잡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알았어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느낀 거예요. 그 결론은, 총결론은 죽음이구나. 멸망이구나.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 다시는 내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엘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뜻에 너 이제는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때부터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는 큰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의 국가의 이름이기도 해요. 자, 우리 15장 17절로 가겠어요. 15장 17절 가서 보면은 이제 이 둘째 아들의 회심 장면이 나와요. 회심. 이거 있어야 돼요. 회심 없이 그냥 내가 침례받았으니까 교회 직분이 뭐니까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세월이.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회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15장 17절 이렇게 회심해요. 이 둘째 아들이 물론 한때 망난이었어요. 예. 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무엇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품꾼의 하나. 그렇게 딱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을 딱 확정을 해요.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돌아간 이후에는 정말 겸손하게 품꾼의 하나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딱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걸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회심을 제대로 하고 나면은 몸은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우리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집까지는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이 둘째를 보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떠날 때부터 이 아들이 죽지 말고 잘못되는 일 없이 돌아와야 될 텐데 사랑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생명 영혼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다가 벌써 딱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자, 지평선에 나타났을 때 이게 육감 같은 게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니까 막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니까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21절 보겠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그냥 종처럼 품꾼의 하나처럼 받아주시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옆에 모여든 종들에게 무슨 지시를 내려요. 근데 이게 놀라운 지시예요. 22절 말씀 보면 그러면은 이 얘를 데려다가 품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22절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무엇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랬죠? 옷인데 무슨 옷이에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는 거예요. 이 고대에는 이 옷이 신분을 나타내요. 왕이 입는 옷이 있어요. 또 신하가 입는 옷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이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다가 뭘 끼워주라고 그랬어요? 가락지를 끼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이 대목 보면은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제일 좋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다 입혀주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다 단장하게 해주시고 뭐 신발 하나까지라도. 예. 회개하고 돌아온 이 탕자, 이 망나니 같은 자식을 아버지가 받아들이는데, 예, 최고로 대우를 해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대목이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어요. 그리고 무엇을 끌어다가 잡으라고 그랬어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그냥 다 병들어가지고, 예, 바짝 말라가지고 우시장에 내보내도 사갈 사람도 없고 그런 송아지 한 마리 갖다 잡아라. 양 새끼를 잡아라. 그게 아니고요. 살진 송아지. 그러니까 자기 농장에 있는 송아지 중에 제일 좋은 송아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구약성경 좀 살펴봤거든요. 송아지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양을 잡기도 하는데 송아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9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날은 하나님의 종 대제사장을 세운다든지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취임을 한다든지 임직식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속죄제물로서 양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바쳐요. 또 레위기 4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로운 왕이 그 대관식을 하게 돼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도 그때도 양이 아니에요. 송아지, 좋은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바쳐요. 또 죄가 너무 클 때도 이 고대에는 살인죄가 어마어마한 죄였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지역 인근에서 피살됐어요. 그러면은 살인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살인자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고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때 그 성읍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속죄제물을 바칠 때도 역시 양이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겠어요. 훗날 하나님께서 보내실 최고의 속죄제물, 최고의 번제물, 최고의 속건제물, 최고의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에서 이분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황소의 피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어린 양의 피도 아니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회개한 영혼들을 위해서 속량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살려내셔.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야,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아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니까.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니까. 회개한 생명이고 영혼이니까. 아버지의 기쁨은 회개한 생명, 회개한 영혼이에요. 이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을 좀 보겠어요. 맏아들은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거짓말 할 줄도 잘 몰라.
이 문맥을 보면 아버지 말씀 한마디도 거역한 바가 없어요.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에요. 이 맏아들은 그날도 이미 다 통지를 보냈겠죠, 아버지가. 종들도 다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누가복음 15장 25절 보면 하루 해가 지도록 밭에서, 예, 종들도 많은데, 예, 무슨 할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루 해가 기울 때 집에 돌아와요. 이 보통 아들이 아니죠. 예, 이런 아들. 예. 자, 우리 25절 같이 읽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려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래서 한 종을 불러놓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종이 이 맏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당신의 종이 돌아왔다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게 됨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지금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중이라고. 다 이해해요. 종들도 아버지 심정을 다 이해하고요. 남들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28절 가서 보겠어요. 이 마지는 이해를 못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28절 나오잖아요. 이 마지가 밭에서 늦게 돌아온 마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노했다고 그랬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이 착한 사람들이 한번 화내면 무서워요,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막. 예. 아버지가 저게 누구 소리인지 금방 알죠. 큰아들 소리예요. 큰아들 소리. 아버지가 나가요. 아버지가 나가서 권합니다. 네, 아우가 돌아왔구나. 살아서 돌아왔구나. 나 영 잃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왔어. 그랬더니요, 막 아버지를 향해서 막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중요한 얘기하죠.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도저히 이 진정을 할 수가 없는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놈이라는 거지. 아버지의 살림이 뭐예요? 아버지 재산, 아버지 돈, 이거 장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자식이 돌아왔는데 그를 위해서 이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맏아들은 종들도 다 이해하고 남들도 다 이해하는데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더 얄미워. 동생보다 더 얄미워.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0절 보면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지를 이렇게 썼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서는 그냥 그 탕자처럼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됐어요. 으뜸이 됐어요. 최고가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나라에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어요. 다 인정해요. 마을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친구들이, 학교 선후배들이, 선생님들이 다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맨 끝이 됐어요. 끝 중에서도 끝이 됐어요.
왜? 회개를 몰라요. 회개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가 이제 이 마지에게 누가복음 15장 32절 보면 왜 아버지가 돼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마지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 회개가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회개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영원히 몰라요. 자, 우리 1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회개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진정으로 살아난 것이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생명인데, 회개한 생명인데, 이런 생명을 위해서는 무슨 살진 송아지? 이게 문제가 아니죠. 온 우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건 하늘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인데, 최고의 영광입니다. 다윗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 이 세상에서 참 모험생이다. 최고 모험생이다. 대단하다. 당신이 1등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회개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다윗이 그렇게 썼어요. 시편 7편 12절 보겠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회심, 회개라는 말을 막 뒤섞어서 쓰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회심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회심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메타노에오 이게 이제 회개인데 이 회개는 회심을 포함하는 건데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회심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이제 다 채널을 바꿔가지고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근데 그 회심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회개하죠. 회개해요. 그 후에 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을 회개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러니까 나이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시간도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회개에 공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순교 직전에 디모데, 믿음의 아들, 그 어린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또 회개 편지를 보내요. 나는 성도랄 것도 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것도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죠?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토록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말 속에는 회심을 포함해서 몸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솔한 구원파들처럼 잡았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면 그런 마음. 베드로는 회개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 제일 먼저 이제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고 그렇게 소개하니까 그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 이제 시몬 아니고 너 베드로다. 그런데 그냥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소식이 없어. 그래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 배가 있는데 그 베드로의 배였어요. 거기 올라가셔서 가르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더니 고기를 참 많이도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예수께서 또 찾아가셔요.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래 따라 나섰어요. 근데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또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딱 가로막고 막 항변하면서 덤비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너무 긴장하셨는지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잡힐 때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칼을 뽑아들고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후려쳤잖아요. 주님이 막 얼마나 호통치셔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근데 뭐 한다고 또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와가지고요. 자기 막 큰 소리로 예수님 안에서 다 듣고 계시는데 나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다. 나 예수님 모른다. 세 번째는 뭐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얼마나 큰 소리로 말했는지. 안쪽에 계시던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보는데 베드로의 눈과 같이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밤새 통곡하고 베드로가 몇 번 회개한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로마에서 이렇게 사역했는데 로마에서 어려움이 있자 이 베드로는 도망쳐 나오죠. 로마 성문 나올 때 로마 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주님.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 로마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간다. 그때서 그걸 깨달아요. 언젠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 그래서 겨우 주님을 따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윗은 몇 번이나 회개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시편들 읽어보세요. 그 심정이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었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1년 중에 이렇게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고 또 이제 고난주간도 있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회개의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로 나 자신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평생에 그리하여 2025년 부활절이 우리 성도들의 생애의 최고의 부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